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여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는 판사가 자리에 앉아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할 때가 되면 법정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지요.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치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시는 장면처럼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서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았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감사와 나눔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며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했지요. 결국 예루살렘은 화려함을 잃고 황폐한 땅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십니다.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남은 자들을 거룩하다 불러주시며 구름과 불빛으로 다시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예루살렘 전체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책임 있는 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13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여기서 변론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의견을 주고받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따져 물으시고 감추어진 잘못을 드러내시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재판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을 보호하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으며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자기 배를 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을 돌보고 연약한 백성을 보호하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포도원을 돌보지 않고 아예 삼켜버린 겁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았고 그렇게 빼앗은 물건을 자기 집에 쌓아두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아멘. 여기 얼굴에 맷돌질한다는 이 말은요, 사람을 곡식처럼 짓이겨 버렸다는 뜻인데요. 표현 그대로 살아갈 마지막 힘까지 빼앗고 그 사람의 존엄과 희망까지 무참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이지요. 누군가의 임금을 부당하게 깎는 일, 경제적으로 절박한 사람의 사정을 이용하는 일, 힘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희생만 요구하는 일을 하나님은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록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시는 날에는 감추어뒀던 것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16절부터는 시온의 딸들의 교만과 사치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목을 길게 내리고 유혹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발목 장식이 소리를 내도록 걸었습니다. 또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의 몸에 걸치고 있던 장식품과 옷을 하나하나 길게 나열합니다.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 또 화관, 발목사슬, 샹압,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손거울과 세마포 옷까지 수많은 물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의 얼굴은 외면하면서 자기 얼굴을 꾸미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보일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무리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형편보다 체면과 비교를 앞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 SNS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초라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화려함은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제 24절에서 그들의 화려함이 어떻게 뒤바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아멘.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오히려 수치로 바뀝니다. 전쟁이 일어나 장정과 용사가 죽고 성문은 슬퍼하며 곡하게 됩니다. 마침내 26절은 말합니다.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왕비처럼 높아졌던 시온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땅에 주저앉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절에서는 전쟁으로 남자들이 크게 줄어들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 비참한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질 테니 이름만이라도 남편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여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한때 화려함을 자랑하던 예루살렘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죄는 언제나 처음부터 비참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더 편하고 더 멋지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풍요와 성공은요,
마침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본문은 4장 1절의 상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시온이 땅에 주저앉은 바로 그때 2절은 다시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앞서 18절의 그날이 교만이 낮아지고 죄가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었다면 이제부터의 그날은요, 심판을 통과한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절을 이제 함께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모든 것이 잘려 나간 것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싹을 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겨울 나무를 보면 가지가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면 그 마른 가지 끝에서 작은 싹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회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여호와의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백성을 돌보지 않고 포도원을 삼켰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양들을 살리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집을 채웠지만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자신을 비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을 없애버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지요. 죄를 씻고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말씀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남은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습니다. 그들이 원래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남보다 더 강하고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보존하시고 씻어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는 씻어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상처를 치료할 때 오염된 부분을 닦아내는 과정은 따갑겠지요. 그러나 아프다고 그대로 두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잘못된 욕망을 꺾으시며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5절과 6절에는요. 출애굽 당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구름과 불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데요.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덮어주시고 낮의 더위를 피하는 그늘과 폭풍우를 피하여 숨을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장식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습니다. 사람이 만든 안전장치는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며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또 관계가 무너져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람에게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덮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통증이 없는 척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치료받으며 견디는 시간, 약을 먹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 밤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덮어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지쳐있는 청년 여러분, 지금 아무런 싹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메마른 땅이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싹을 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맡겨진 힘으로 약한 사람을 살리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힘이 다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힘이 있고요. 직장에서는 직책과 경력에서 오는 힘이 있으며 또 교회에서는 직분과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내 편의를 채우거나 다른 사람을 눌러서는 안 되겠지요. 누군가의 형편을 알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아랫사람에게 감정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 가운데 힘이 약한 한 사람에게 모든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주며 받아야 할 대가를 정직하게 지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요, 사람을 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살피는 데 집중하십시오.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선하게 사용할 길은 없는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SNS와 비교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 보는 겁니다. 감사는요, 풍요를 은혜로 만들지만 교만과 비교는 풍요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는요, 풍요를 은혜로 만들지만 교만과 비교는 풍요까지도 우상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때 숨거나 버티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찔릴 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잘못을 깨닫게 될 때 변명부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안의 더러움을 씻어 주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고,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돌려주며,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무너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씻김을 받고 새롭게 되고 다시 거룩한 길에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진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